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설교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5장 1절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8장 1절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천국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첫 번째 설교를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팔복 설교는 전체 산상수훈에 있어서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49절까지의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산상수훈입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절에는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6장 17절에는 평지에 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누가복음에 나온 이 내용을 평지수훈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마태복음에 나온 산상수훈과 다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나온 산상수훈과 누가복음에 나온 내용은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할 때 이 산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오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산뿐만 아니라 산에 있는 평지 부분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마태복음은 5장부터 7장까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교훈의 말씀들을 집약적으로 기록한 반면 누가복음은 6장에도 부분적으로 기록했고 또 다른 장에도 역시 부분 기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은 장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산상수훈은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천국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순종해야 할 삶의 원리,
그리고 제자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인간이 결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교훈들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가 베풀어 주신 은혜만을 의지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자,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것은 구약의 모세를 연상하게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 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금식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신 것은 모세를 연상케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수여받듯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천국을 가르치시고 또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철저히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17절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제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새로운 율법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바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적을 두고 또 이 땅에서 나눈 것으로 먹고 입고 마시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본질적으로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성도들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사모하며 또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이 썩어질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듯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천국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여러 교훈은 결코 인간이 따를 수 없고 또 지킬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기 육체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육체의 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5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절에 보면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로울 수 있고 또 거룩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율법에 관한 흠이 없는 자요 완전한 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율법에 관하여는 율법의 의로는 완전한 자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으로서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인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울 수 없고 우리의 의가 그들보다 더 나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의가 율법으로는 완전하고 흠이 없다고 자처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로마서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자,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들은 자신의 육체의 의, 율법의 의로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또 의로워지려고 하였고 구원받으려 하였고 또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율법을 따라 행하는 그 육체의 의로서는 아무도 의로워질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을 통하여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한다 한들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또 다른 의를 나타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또 다른 의, 즉 예수만을 붙잡고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만을 의지할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자기 육체의 공로나 자기 육체의 의로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고 또 날마다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 이 세상에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히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 제자도는 자기 부인의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몫의 패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삼층천의 환상을 보고 또 큰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없고 많은 능력과 이적들을 행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어떤 의나 육체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요.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함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교훈들을 우리는 결코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만을 의지하며 오직 그의 공로를 자랑하고 그의 은혜를 자랑하며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육체의 의를 자랑하고 육체의 공력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임을 자랑하며 그 은혜만을 선포하고 그 은혜만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명하신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을 염려하고 근심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자요, 철저히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